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8번째 시간이나 됐습니다. 숨겨진 영웅들을 들춰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을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생 라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실상은 기생 라합이라기보다는 그의 남편이었던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두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단계에 자라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기생 라합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줄로 압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여리고를 미리 정탐했던 그 두 사람의 정탐꾼을 자기 옥상에다가 이렇게 숨겨주고 안전하게 돌려보내지요. 그리고 당신들이 이 성을 정복할 텐데 그때 내가 행했던 이 작은 선을 좀 기억해서 나를 좀 살려달라, 우리 집안을 좀 살려달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정탐꾼들이 가서 여호수아에게 사실을 말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정말 그 가정을 건져주고 살려주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범상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어떻게 성장시켜 가시고 얼마나 놀라운 사람으로 세워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이 배신자죠. 나라를 팔아먹은 여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판결을 피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스파이를 간첩을 신고해서 그 사람을 잡아서 뭐 이렇게 그 여리고의 이득이 되게 해야 되지만 이 여인은 그 편보다는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그 장면은 구절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계속해서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이 여인이 단순히 저 백성들이 많은 저 군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료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한 바를 안다. 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을 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여리고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그 마음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에는 나라의 법이 있는데 그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대치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 법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그렇죠? 아멘입니까?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랐기 때문에 그 로마 시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던 것이고 일제 시대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문과 또 죽음을 당했던 거예요. 나라의 법이 있지만 그 나라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우선하기 때문에 국가가 용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가의 법에 앞서서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죠? 국가가 죄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말씀에 의거해서 그건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국가는 죄가 아니다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그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국가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죠. 국가가 말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를 우리나라는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이 정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틀린 것이야. 옛날에는 이게 옳았지만 지금은 이게 맞지 않아. 이게 맞아. 이렇게 정해줍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것을 따라. 이게 나라의 법이지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있어서 부부간에 신의를 저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면 간통죄에 걸려서 6개월 동안 감옥을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서 간통죄는 이제 죄가 아니다. 이렇게 난 거예요. 간통죄는 죄가 아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말해요. 우리는 어느 법을 따릅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죠. 동성연애 죄가 아니다 그럽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무슨 법을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갑니다. 세상이 정한 법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 나중에는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나중에는 종교 자체를 통합 종교를 만들어서 그 유일신을 인간들이 만들어요. 유일신을.
그래서 다 그 종교에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온 세계가 밀어붙일 때가 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인간이 만든 신, 사람이 만든 신, 그런 뭐 책 제목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지어진 것이지 인간이 신을 만들지를 않은 겁니다. 우린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 입장에서는 라합이 배반자지만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볼 거냐.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역사가 지날수록 이 여인은 바로 우리의 모습을 대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보실 때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판단과 세상의 규범이 너는 나쁜 놈이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우리는 의롭다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이 개념을 훨씬 더 넘어서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교회는 다 뭐예요? 형제 자매예요. 누구 아래? 한 아버지 아래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라고 했을 때 그 형제 자매는 국가와 인종을 초월하는 거예요. 세계 어디를 가도 교회에 들어가면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귀퉁이의 국가라고 하는 그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대요? 적은 누룩이 그 많은 미래에 들어가면 다 부풀게 하는 것처럼. 그렇죠? 다 제각각이지만은 그 누룩이 들어가면 다 부풀어. 이 지구라고 하는 세상 가운데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종족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것을 그냥 다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뭉뚱그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제 원리들을 다 지구에 있는 모든 국가는 다 하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게 총을 들지 않는 그런 종파도 있지 않습니까? 형제를 죽일 수 없다. 그런 것이죠. 이 애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관념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포지션 중에서 우리는 정말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고 국가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서 또 희생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행적을 볼 때 우리가 뭐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끌어당기는 그를 받아들이는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고 이 라합은 우리 자신을 예표합니다.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하거든요. 결혼을 하는데 이 살몬을 어떻게 보느냐면 이 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라고 보통은 다 봅니다. 이 두 정탐꾼의 이름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정탐꾼 2명 중에 한 명과 라합이 결혼했을 것이다. 그리고 2명 중에 한 명이 살몬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 배경이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의 나라로 받아들여진 불쌍한 죄인으로 성경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에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결혼시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라는 거예요. 하나도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다. 그래 이 땅에 살면서 뭐 해라? 신부 단장 잘하고 있어라. 신부 단장 잘하고 있어라.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을 원어로 보니까 기생이라는 단어가 자나예요. 자나. 이 자나라고 하는 단어는 매춘을 하다 그런 뜻입니다. 매춘을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극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이 라합은 보통 술집에서 이제 술집 마담 뭐 이런 걸로 하는 거를 많이 나옵니다만 사실은 매춘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매춘을 하는 집이 뭐 그렇게 이렇게 술집과 같이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었지요. 그 당시에는 그냥 매춘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들도 어느 누가 문을 열어줍니까? 모르는 사람을.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거기를 들어가잖아요. 왜? 남자들에게는 오픈된 공간이 매춘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들어갔는데 라합은 이 사람들의 다름을 금방 알아챘어요. 뭐 남자들을 많이 상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여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눈치챘어요. 한 번 딱 보고 알았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쫓기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남자들이 오자마자 어떤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옥상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숨겨놔. 그리고 정말로 그를 뒤쫓아온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왔다가 조금 전에 나갔는데 어디서 왔는지 나는 솔직히 몰랐다. 지금 막 쫓아가 봐라. 그러면 만날 수 있을 거다.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다시 옥상에 와서 그때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 너희가 누군지 알아. 그런데 너희 신고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으신 위대한 일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홍해를 가르셨다며.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셨다며. 그 하나님이라면 이 여리고 분명히 너희에게 주실 거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살려줬다는 것을 기억해달라. 그리고 우리를 여기를 정벌하러 올 때 우리를 기억해서 우리 가문을 다 살려달라. 그리고 그 증표를 내라. 그래요. 근데 거기서 띠를 하나 주지요. 너 창문에다 붉은 줄을 매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6월절에 문에 칠해졌던 그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피가 네 창문에 있는 걸 보면 너희 집은 건들지 않을 거다.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어떤 영적인 메시지가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여리고가 정벌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자가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든 숨겨지지 않았든 상관없이 여리고는 정벌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줬기 때문에 여리고가 정벌된 게 아니에요. 정복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벽이 무너졌는데 이 여자가 뭐 땅을 판 것도 아니고 벽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전적으로 한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심판이 행해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유일하게 건져진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 여인이 정탐꾼을 살려줬기 때문에 여리고를 정벌할 수 있었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정복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기회가 주어져서 이 여인은 그 기회를 잘 잡은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하는 그 말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 완전히 매료됐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매료돼서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이런 열망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볼 때 이 여인은 살려줘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탐꾼이라는 것을 간파했을까? 라합은 그런 생각이 잠깐 들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조금 고민을 했어요.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생김새가 달랐나? 라고 하는 게 생김새가. 옷 모양이 달랐나? 입는 옷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여리고는 이 동쪽에서 오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드러나들 수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그렇게 보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 결정 내린 게 제 생각에는 뭐냐면 경건의 향기였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경건의 향기.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대부분이 방탕하지 않았겠습니까? 굉장히 방탕했을 거예요. 술 한잔 걸치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고, 근데 이 사람들은 보아하니 술 냄새도 안 나요. 그 몸에서 경건한 모습이 그냥 배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 방탕이 배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경건함이 배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경륜이 쌓이면 보입니다.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고 생각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요. 경건이 몸에 밴 것이죠. 이 사람들은 뭐예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두 명의 청년 정탐꾼들은. 그런데 광야에서 자랐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애굽의 문화를 전혀 보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어떤 예배를 통해서 다듬어진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타락한 곳에 팍 들어갔을 때 그냥 확 드러나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것을 세상은 굉장히 즐거워합니다. 신기하게도 막 타락시키고 싶어요. 사단의 성품이 이제 세상에 비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에 속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을 보니까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옛날 버전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왕, 주이시다. 통치자시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기생 라합의 입에서 이런 단어들이 튀어나오는가?
이런 말씀이 튀어나오는가. 그 고백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세 가지인데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땅을 너에게 주실 걸 내가 안다. 그런 고백을 했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전에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내가 들었다. 홍해도 가르시고 또 광야에서 마른 땅에서 막 샘이 터지게 하신 것들, 이런 것들, 그것이 너희를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내가 안다. 세 번째는 너희가 이곳을 정복하게 될 거다. 정복하면 이미 완료형이에요. 정복하게 되면 나를 건져달라, 구원해달라. 이 세 가지를 이제 요약할 수가 있지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아마 그 대화를 하던 청년들은 알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받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살몬이 어떤 집안의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1장 4절로 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니까 구약에는 아미나답이 아니라 암미나답이라고 나와 있어요. 신약에는 이제 넘어오면서 아미나답 이렇게 바뀌었는데,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아미나답의 집안 사람이라는 얘기인데, 출애굽기 6장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론은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그러니까 누구냐면 아론의 배우자라는 얘기예요. 아론의 배우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모세의 사돈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돈댁에 지금 라합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누구와? 살몬과 결혼을 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라합이 범접할 수 없는 가문이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 최고의 그 정점에 있는 가문과 지금 몸 팔던 기생이 지금 그 집과 결혼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을 보낼 때 만약에 살몬이 이곳을 갔다면 여호수아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살몬을. 살몬의 됨됨이와 이런 정탐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졌다라고 판단하는 사람을 정탐꾼으로 쓸 거 아닙니까? 어벙벙한 사람 보내겠어요? 근데 옆에서 잘 지켜보고 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됨됨이를 파악이 됐기 때문에 보낸 것이죠. 기가 막히게 또 일 처리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살몬의 가문에 어떻게 라합이 들어갈 수가 있는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것은 라합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살몬이 정말 자기의 모든 얼마나 많은 욕을 또 들었겠어요. 그 여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가문적인 어떻게 보면 수치다 막 이런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절대로 너 그 집을 들일 수 없다 막 이렇게 집안 반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되게 다 환영만 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라합은 자기만 딱 건진받은 게 아니고 보니까 자기의 집안을 다 자기 집으로 모았어요. 자기 집안을. 그래서 다 건짐을 받아요. 이게 세상에 집안에 던져진 우리 먼저 믿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집안에서 첫 열매들이 많아요. 그 첫 열매들이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집안으로 살림을 받는 방주죠. 그 안으로 불러들여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쉽지 않겠지만 유일한 기회잖아요.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란 말이에요. 그 기회를 놓치면 못 살려요. 그 저와 여러분이 우리 집안 식구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불러와서 그 집안에 머물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살몬 입장에서는 자기 생명을 건져준 여인에 대해서 그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그 여인을 자기 집안 사람으로 맞아들인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라합은 그 엄청난 가문으로 시집을 가서 잘 해낼 수 있었을까? 그런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바탕이 너무 천박하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다윗이 탄생하는 그 가문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 부부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었을까? 엄청난 문제가 있지 않았겠는가? 수준 차이가. 이 살몬은 평생 동안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이 라합은 평생 동안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겠습니다만 수많은 남성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비유에 맞춰가면서 천박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가문의 위대한 여인으로 세워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이 두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누굽니까?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보아스의 인격을 보면 그 부부의 인격을 좀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룻이 이방 여인인데 그 이방 여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서포트 해주잖아요. 그 여인이 먹고 살게끔 돌봐주잖아요. 뒤에서 그것도 이 여인이 모르게 친절을 베풀어 주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룻을 갖다가 자기의 와이프로 받아들입니다. 그 이방 여인을 환영하지 않는 동네야 우리 동네는. 그러니까 너희 동네로 다시 가라고 나오미가 2번씩이나 돌아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쫓아오죠. 그 룻의 특징도 뭐예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나를 하나님이 없는 동네로 보내지 마십시오. 자,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방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마라, 뭐 전멸시켜라,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 하나님도 자기 품 안에 들어온 사람을 내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몬을 통해서 라합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라합의 뜻이 넓다 그런 뜻이에요. 살몬은 그늘이 되어주다 그런 뜻이에요. 참 어떻게 이름에 참 걸맞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교제 안에서 남편과의 교제 안에서 남편은 라합을 잘 이끌어줬던 것 같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나중에 믿은 사람을 잘 이끌어줘야 되는 거예요. 수준이 높아지도록 잘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의 수준을 굉장히 높였던 것 같아요. 라합도 기꺼이 하나님의 법에 순응해서 자기 자신을 바꿔 나갔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바꾸지 않았더라면 이 집안은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여인이 내쳐졌던가. 그런데 보아스의 인격을 보니까 야, 이 부부가 참 잘 살았나 보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또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살았나 보다.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살몬이 라합에게 했을 것 같은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니까 저 자신의 마음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저를 알고 제 유년 시절을 아는데 좋은 것들을 물려받지 못한 거예요. 좋은 모습도 본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 또 추구했던 것, 이런 것들이 너무 천박했던 거죠. 그냥 천박해. 뭐 그런 유머도 있습니다만 너무 천박함이 보이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꾸어 가시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게 저는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는 많이 부족한 모습도 보이겠지만 저는 제가 저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다듬어 가시는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라합을 보면서 살몬이 이 라합을 굉장히 좀 잘 보필했구나. 뭐라 그럴까요? 서포트했구나. 자라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이제 제가 느껴지는데 그게 이제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한마디로 천박하게 살아가던 우리들을 건져서 그 상태로 너희가 너희들을 건졌으니까, 구원시켰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돼야 된다. 그리고 손 떼신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 우리들을 케어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보호하시면서 그렇게 점차 성장시켜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라합의 최후는 아마도 살몬과 비슷한 영적 레벨이, 성품인의 이런 레벨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하나님 가문에 속한 자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가문의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준이 있어요. 아직 우리는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인격이나 됨됨이나 경건의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우수한 정말 성품과 자질로 세우기 위한 텍스트를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임하고 우리도 라합 같은 삶에서 정말 존경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합당한 사람들로 세워져 가시기를, 그리고 기꺼이 여러분의 마음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드실 수 있도록 그 결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자라가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 하십니다. 수준 비슷하게 올라가라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이 정말로 충성하면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라합과 같은 성장의 모습이, 룻과 같은 성장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도록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